시편 45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너무나도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동시에 나음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간증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아버지 이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한 주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은 듯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것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일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듯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깊은 곳에서 우리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가운데로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 은혜 얻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고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김태진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순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플룻 연주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친구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날 몰라주고 나와 친구하지 않아줄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정말 단장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됩시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살짝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대가 워낙에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봐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확한 이야기든지 안 정확한 이야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제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김태진 지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다니엘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을 조금 찾아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계시록의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말로 막 설명을 하고 AI 있잖아요. AI 보러 그림을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 좀 다르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시라고. 자, 보시면은 분명히 12 진주문이 있다라는 거 성경 말씀 그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12 진주문이 있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왕래한다라는 것만 확실히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글씨가 정말 안 보일 텐데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다니엘의 그 70일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시간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나고 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누구에게 떨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BC, Before Christ 457년.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7일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77에 49 해서 한 일회를 7년으로 모아서 49년을 얘기해요. 69일에가 또 지나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69일에 즉 434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그 30년 이후 이
이때부터 30년 예수님의 30세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그렇게 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유대인의 공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셨냐면 이방인에게 주셨죠. 이방인은 누구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 간다? 로마서 11장 11절에도 보면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활동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7일에 7년 대환란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에서 7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백기 이 시간에는 이방인들의 활동기인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시대예요. 선교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간다. 예루살렘까지 전도하러 간다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한 이래가 나는 것입니다. 한 이래가 있고 나서 이것은 7년 대환란인데 이때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되는 그런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또 어쨌든 그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시작에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오늘 읽으셨나요? 오늘 읽으셨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특히 지금 중동에서 발발하는 어떤 전쟁들을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와서 처음에는 나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전쟁을 내가 중재했습니다. 라고 와서 이제 그 이후에는 변신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회 중에 69일에는 이 모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건데 제일 이제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저도 유튜브를 보았더니 뭐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 휴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환란 후에 일어나느냐?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을 전에 일어나느냐? 이것을 조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예수 재림 보이시죠? 예수 재림. 바로 이것이 이때가 바로 첫 번째 휴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7년 대환란 중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부분이 바로 환란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이걸 다 이제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쫙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그런데 지금 찾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환란 후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는 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이때 왜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만 휴거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심 그 사건입니다. 그 7년 대환란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공중으로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칭찬하시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뭐 하시냐면 책망하시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아까 직전에 보셨던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필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었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스스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력으로 속죄일의 기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천년왕국 때 이뤄지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예복을 빨고 미리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주신 그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된 신부로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 잎사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성케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혼인잔치가 일어날 건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밖에 있지?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얼른 사탄이 옥에서 있는 동안 얼른 내 예복을 빨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오는 땅의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참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잘 알고 이해가 가셨는 줄 믿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전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걱정이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견디지? 환란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을 좀 자세하게 7년 대환란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이노근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인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을 떼는 것과 나팔을 부는 거, 대접을 붓는 거, 피에 대접을 붓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일곱 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나팔하고 대접은 천사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그레이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은 뭐냐면 전체적인 그 7년 대환란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쫙 일곱 인을 쫙 뼈대처럼 나열을 하고 나서 무엇으로 정리를 하느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어디에 일곱 인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일곱 인 중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을 언급하는 부분과 일곱 나팔 중에서 유브라데 전쟁을 언급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인 중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등장하는데 이것과 일곱 대접,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다 맞게 해버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흰말을 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땅재앙 3분의 1, 바다재앙 3분의 1, 강재앙 3분의 1, 해달별을 재앙 3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일곱 나팔이 되면요. 일곱 나팔의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 짐승의 표 보이시죠?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매매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100%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져야만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정말 100% 다 받을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냥 이대로 따라가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요.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유브라데 전쟁은 아무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동 전쟁.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후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기근이죠. 기근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후로는 사망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죽이지는 않아요. 계속 괴롭힐 거예요. 짐승의 표 받아라.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아예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서 기독교인들을 아예 죽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 마귀의 노략에 당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제 드디어 내가 진노의 대접을 쏟을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노의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앙 전체라고 쓰여있죠.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 강과 물의 재앙, 해권세의 재앙, 짐승의 보좌 재앙, 왕들의 길 예비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고하는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바로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새들의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들이 시체들을 먹느라고 잔치가 벌려졌다,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한 이래를 시작하고요. 그때에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그 평화 조약뿐만 아니라 그 제3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3성전도 지금 이미 거의 준비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고 준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큐사인만 일어나면 제3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의 약속을 맺으면서 뭔가 모든 그 세계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결할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지만 이제 중반부터는 본색을 드러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극심하게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7년 동안의 그 모든 환란들이 이 시간에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그 수위는 점점점 높아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처음에 그 짐승의 표를 통하여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곱 인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서 3분의 1 타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곱 나팔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고성인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 대접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최종적이고 전면적으로 진노하시는 그 전체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10월 28일 있잖아요. 그때 저도 되게 TV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만 휴거 당하면 어떡하지? 나도 휴거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해서 뭐 휴거라는 환란전 휴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그 전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은 5달밖에 아니다. 5달만 견디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7년 대환란 동안 우리나라 가운데에는 이 환란의 이야기가 이제 소식은 들리긴 하지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로 도망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7년 대환란을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도 만약에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로 하면 코리아가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고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방의 촛불이 되어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환란이라는 것,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신부의 단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승리가 시작되는 승리의 서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피할 길을 내어줄 거야 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의 공백기, 이 복음 전파가 유대인의 공백기가 끝나면,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는 그때는 사실 기회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7년 대환란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 막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핵무기는 터지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안전하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빠르게 정말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은데 그 노아의 방주를 잘 태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긴박하고 또 놀랍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신부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호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박순자 신흥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김태진 김멜로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주정원금은 이능경 오루나 오세용 가정에서 드렸고, 신흥태 박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신시월 성도님, 인선영 성도님, 신시우시아 성도님 가정에서, 또 신이삭 성도님, 이호정 성도님, 신이신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예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시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믿는 자들이 정말 많은 그런 재물들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못 나오셨는데 두 분 다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도 전도 모임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아멘. 평강이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여 사실은 좀 겁도 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견디고 넘길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주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전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구나 라고 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빨아서 잘 정결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